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 한 번 더요.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허락하옵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반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반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여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오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반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을
사모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가 이곳에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화 같은 성령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 한 주 살아갈 지혜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경배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처소가 세상과 구별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예배를 통해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길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 주께서 품어 안아주시는 그 어미의 닭이 새끼의 그 병아리를 품어 안았던 구원의 삶으로 한 주 그 평안과 안락을 누렸는지요. 그러나 그 구원의 삶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 주 앞에 부르짖고자 합니다.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오직 우리의 해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중보자로 이곳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고통과 아픔으로 병상에 있는 이들의 중보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먼 곳에서 지진으로 전쟁으로 또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선교지에 있는 이들을 위하는 중보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손길을 위해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이들과 우리 개일 찬양대 트리니티 밴드와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함께 예배의 한 자리 한 자리를 주께서 허락하셔서 이곳에 와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세상과 구별될 때 오직 주의 영이 임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그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11조와 주정봉헌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에 감사봉헌을 기도하며 목적을 가지고 목적봉헌을 드리며 그 외에 많은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봉헌이 오직 하늘로 연락되게 하시고 그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보호하시며 강한 편팔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6년 7월 19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보기도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기독교 포털 뉴스 대표 기자인 정윤석 목사를 모시고 이단 예방과 대처를 위한 세미나로 드립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강화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도 상반기 감사를 오늘부터 가나이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실시하오니 각 부서 회계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목골 6월 7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 소식이 알차게 담겨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은퇴권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원래회로 모입니다. 8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주일 셔틀 차량 운행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를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원포인트 선교 지원지 선정을 위한 중남미 3개국 선교지 답사팀을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를 위한 교육이 8월 9일 주일 오전 10시 10분 세례 문답실에서 시작됩니다. 문의는 박현숙 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고 정찬모 장로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정영석 집사, 조은정 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교회 식당 500여의 집과 재활용실이 학예 휴가 및 방역 관계로 다음 주일과 8월 2일 주일 휴무합니다. 시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박창배 권사와 길정순 협동 권사의 아들 박종진 군과 홍선표 집사와 최윤정 권사의 딸 홍유선 양의 결혼식이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L65 호텔 웨딩 컨벤션 가든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고 강재성 은퇴장로 4주기를 추모하며 박문향 은퇴권사 가정에서, 고 강신우 원로장로 3주기를 추모하며 강윤희 집사, 박기웅 집사, 강석주 장로 가정에서, 고 김단 은퇴집사 1주기를 추모하며 김두옥 공로권사 가정에서 봉헌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오후에는 중부기도학교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게.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 영어로 읽는 에스겔 13번째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게시판에 3대 거짓말장이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1대 거짓말장이는 노인들이죠. 나 살 만큼 다 살았어. 이제 죽으면 돼. 이제 죽은 일만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 뒤에는 30개의 약통이 놓여져 있습니다. 병원 스케줄이 늘 잡혀져 있으시고요. 1대 거짓말장, 노인들, 어르신들. 두 번째는 장사꾼입니다. 이거 미치고 장사하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장사하신 분이 또 옆에 있는 가게 인수해서 또 가게 넓히고 미치고 장사하는데 항상 늘 번성합니다. 세 번째는 노총각, 노처녀들. 난 평생 결혼 안 할 거야. 남자, 여자 관심 없어 하면서 결혼정보회사 등록하고 연애 프로그램에 항상 짝짓게 하는 연애 프로그램 늘 보는 분들. 이게 3대 거짓말장이라는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는데 그 아래 댓글에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좀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댓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3대 거짓말장이로 인증을 받으려면 교회를 나가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거짓말장이로 얘기하고요. 그 밑에 댓글에 맞아요. 크크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계속해서 비웃는 이야기들이 댓글에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되게 힘들고 무겁고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우리의 성품은 정직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고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도덕 선생님이 정말 무서우셨습니다. 저희 친구들끼리 항상 그랬습니다. 도덕 선생님이 가장 도덕적이지 않다고. 그분은 도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매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은 도덕 선생님인데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너무 잘해주고 우리 지휘하시는 이성 목사님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음악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저희가 음악실에서 항상 음악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은 항상 이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들한테 매를 때리고 악소리가 나도 다들 노래소리로 알아듣는다 라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항상 매를 드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을 해야 되는데 기본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도덕 선생님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음악 선생님은 음악으로 기쁨과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말씀과 기도와 그 삶을 그대로 기본적인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야 하는데 정말 내가 오늘 말씀을 위해 충실하게 말씀을 보았는가? 성도들보다 더 많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가? 예배에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20여 년 전 매우 유행했던 곳곳에 우리 목사님들이 예화로 얘기했던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한 자동차가 막 앞으로 가는데 그 뒷차를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고 막 옆으로 끼어들려고 하고 위험하게 끼어들고 앞에 서가지고 섰다가 멈췄다 하면서 위협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경찰이 보고 경찰차가 쫓아가서 그 차를 옆으로 세웠습니다. 운전사가 나오자마자 아주 강력하게 그를 체포하고 수갑까지 채웠습니다. 그 운전사가 막 억울해하면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차가 먼저 너를 위협해서 제가 조금 위협 운전을 했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억울하게 저를 이렇게 강력하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 뒤에 보니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붙이는 물고기 모양, 익투스 물고기 모양이 있고 그 옆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그 문구가 붙어져 있어서 이 차는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운전하시는 것이 위협 운전을 하고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것을 보니 분명히 차량이 절도됐다 생각해서 운전하신 분이 차로 절도범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체포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은 그 차의 주인이었고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얘기에 저희들이 조금 마음이 위안을 받는 것은 그래도 세상은 이 차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인의 표시인 그 익투스 그 물고기의 모양이 있으면 그래도 저 사람은 기독교이니까 법규도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화, 실제로 있었던 이 예화에 실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더라는 거죠. 뒤에 기독교인의 표시에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문구를 붙여놓고는 위협 운전을 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래도 일말에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잡아보니 그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야, 기독교인이 그렇게 법규도 안 지키고 저렇게 사람을 위협하는구나. 요즘 신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때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댓글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기독교인이겠지? 교회니까 그러겠지. 그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많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저희의 모습을 이미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죠. 지난주 말씀대로 3분의 1의 머리털이 그 성 안에 있을 때 그것에 불이 들어왔다 얘기하죠. 그것은 그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 바깥 사방에 그 칼이 그 머리털을 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전쟁이 이루어지고 바벨론이 침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시겠다는 뜻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람에 그 머리털이 다 흩날리게 되더라라는 것은 곧 이제 원수의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에스겔 5장 2절에서 얘기하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6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저희들은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조금 더 나은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방인보다 좀 더 선행하고 착하게 살고 그들의 삶에 믿음과 신앙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더라. 그래서 바로 그러한 심판이 성 안과 성 밖과 그들이 멀리까지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발자국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요, 저 먼 산 속에 돌을 닦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담을 쌓는 무인도와 같은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세상의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보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들이 어디 세워졌습니까? 마을 저 멀리 수십 킬로 떨어진 고행의 길을 걸어가야만, 순례길을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산속의 높은 곳에 투도원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도시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도시 안에 있고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 그 타락한 그 고린도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들을 택하셔서 이방인보다 더 나은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길 바라고 믿으시면서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세상 나라들에 둘러싸여 여호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변화되고 그들과 다르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곳에 보내셨는데,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요란함에 빠져 이방인보다도 더 악하고 죄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수천 년 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이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세속의 나라들이 여러분을 늘 사방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세속의 삶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 집사님에게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뒤에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이고 위협 운전을 하다가 체포됐던 그 이야기 예화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그 예화를 듣자마자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장 제 차 뒤에 있는 물고기 모양 떼어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계속 붙이고 다니시면서 그리스도인의 다음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려고 했는데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다.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얼마나 세상에 살아가는데 불편할 수 있을까. 그게 세상이구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직장에서 본인이 겪었던 고충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직장인 동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날부터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비아냥거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일찍 오면 오늘 새벽기도 일찍 끝났어. 좀 지각하면 오늘 새벽기도가 늦게 끝났나 봐. 감기 걸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감기 걸려. 좀 잘해서 승진하면 교회 헌금 좀 많이 했나 봐, 하나님이 복 주셨네 라고 하면서 비아냥을 거리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방인들이 둘러싸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태국과 필리핀 우리 청년들이 선교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 해단식을 했는데 한 40여 명 선교 다녀온 우리 청년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자신들이 선교 가서 은혜 받았던 간증을 한 3, 4분씩 얘기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회사를 다니는 청년인데 이제 직장 생활하기 전까지 청년부에서 교회에서 훈련 받았던 대로 내가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에서 삶이 동일한 삶을 살고자 마음에 품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몇 년이 안 돼서 본인은 이중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교 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그 청년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고뇌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여전히 그의 마음에 택함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이방인에 둘러싸인 그곳에, 수많은 나라에 둘러싸인 그곳에서 어떻게 믿는 자로서 살아갈지를 그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예, 압니다. 쉽지 않죠. 세상 한가운데 시장 한복판에서 교회로서, 거룩한 땅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세상 한가운데 속세 한복판에 그냥 세상의 일원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그곳에 부름을 받았고 그곳으로 보냄 받은 자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동교회가 저 멀리 인왕산, 북한산 위에 있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시고 132년 동안 이 교회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복음과 믿음과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과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물론 우리의 주변에 살면 이방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더 의롭고 긍정적이고 긍휼과 사랑을 좀 더 베푸는 자로, 좀 더 선하고 믿음을 가진 자로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상 그 가운데에서 어떤 구별된 성도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쳐야만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의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은 전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로마 교회 안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여러 가지 자신의 레토릭과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들에게 설명했죠.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당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야기할 때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 의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잡수실 점심 식사입니다. 국밥에 반찬을 1개 할 것인지 2개 할 것인지, 1,000원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아니 2,000원으로 올릴 것인지. 저희들 회의를 길게 합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입는 옷 가지고도 회의 많이 하고요, 마시는 거 가지고도 회의를 많이 합니다.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치열하게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다퉈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가끔 설교 때 먹는 얘기를 합니다. 국밥, 냉면. 그러면 꼭 한두 분은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국밥 얘기해서 제가 설교는 안 들리고 국밥만 생각하고 설교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돼야죠. 그걸로 싸우고 다퉈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7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는 너희들이 얼마든지 여러 규율을 만들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락이라 이야기하죠. 희락은 기쁨입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미국에
한 지역 블록 안에 큰 교회 3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한 곳에 3개가 모여 있으니까 경찰이 항상 주일날 와서 교통 통제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3가족이 왔습니다. 그 3가족이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 그 경찰관에게 묻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구석에 있는 교회를 가십시오. 아니,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도 있고 저 교회는 정말 멋있어 보이는데 왜 저 구석에 있는 교회를 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저 구석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모두 웃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차를 지나가면서 항상 제게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가십시오. 저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요란함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비가 오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기후제를 합니다. 기후 제사를 드리죠.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한 우상 숭배 제사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상이 뭐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이 만든 거죠. 가짜입니다. 이 귀신을 불러보는데 귀신이 안 옵니다. 막 춤을 추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귀신을 불러도 안 옵니다. 이쪽에서 춤을 추고 저쪽에서 노래를 불러도 귀신이 안 오죠. 우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란한 모습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더라.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끄럽고 경건하지 않고 요란함으로 지금 다른 신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제가 좀 실수를 해야 여러분에게 웃기는데 실수를 안 하니까. 이 찬양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상이 왜 요란한지 아십니까?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여기서 신을 찾았는데도 신이 안 옵니다. 저기서 신을 찾았는데 신이 안 옵니다. 저 나무에서, 저 하늘의 구름에서 신을 찾았는데도 신이 안 옵니다. 비를 안 보내십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시끄럽게 저기서도 시끄럽게 요란하고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무당 굿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방금 부른 찬양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것,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축복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7절의 이방인들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요란하고 시끄럽게 우상 제사를 드리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하다 안 되니까 그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우상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는요, 기쁨의 교회, 희락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것 기쁘십니까? 감사합니다. 1부, 2부에서는 아멘이 없었는데 기쁘시죠? 다들 기쁘십니다. 제가 지지난주 우리 청년부 태국과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태국 선교팀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잠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여관 정도의 숙소도 아니고요. 정말 헛간 같은 곳에서 정말 힘들게 자고
특히 매일 밤 잠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여행 가셔도, 여러분 호텔에 있으셔도 매번 짐을 풀었다가 다시 해가지고 다른 데 옮겨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힘든 데서 잠자리를 자면서도 매번 잠자리 할 때마다 짐을 풀었다가 다시 쌌다가 하는 것을 열흘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 힘들겠다 생각하고 태국 우리 선교팀이 돌아오는 게 새벽에 돌아왔는데 제가 돌아올 때 마중하러 갔습니다. 왔는데 청년들이 모두 우리 교회 버스에서 내리는데 다들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줄 알았는데 모두 웃고 있는 겁니다. 필리핀 팀도 저녁 늦게 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나갔습니다. 그때도 그 저녁 늦은 시간 온 필리핀 팀도 모두 다 웃고 서로 격려하고 짐을 대신 끌어주고 축복하고 제가 기도할 때 같이 아멘으로 같이 화답하면서 다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지난주 해단식 할 때 우리 청년부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군데 선교팀 갔는데 다음에 갈 땐 3군데 갑시다.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기뻐집니다. 선교한다는 마음에 들뜨고요. 그곳에서 기쁨과 복음을 전했던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정말 기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는요 기쁨이 샘솟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이방인 그리고 교회와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오니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더라, 아이들이 곳곳에서 뛰놀고 웃고 있더라 라는 것들이 소문이 나야 이곳에 사람이 옵니다. 그렇게 교회 오면 기쁨이 가득해서 한 주를 새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 안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감사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까? 저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른이 있고 그 어른의 훈계가 있으며 그 훈계를 깊은 성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리즈 보시면 한 달 동안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 가셔야 되잖아요. 기분 좋게. 근데 주일날 매번 심판 얘기입니다. 재앙 얘기고 불이 내리고 야 이걸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몇 번이고 반복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감사에 대한 표현 하나도 없고 감사할 만한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정을 품으시고 야 바벨론 너희 나라가 반성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 받아줄게 라고 하는 말씀 보신 적 있습니까? 애굽과 블레셋이 내가 너희들을 애정을 품고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 테니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너희들을 내가 품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심판에 대한,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훈계하고 꾸중하고 벌을 주는 얘기의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때로는 재앙을 내리고 때로는 벌을 주고 그들을 꾸중하십니다. 훈계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백성은 내가 택했고 여전히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혼을 내시겠다, 훈계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감사해야겠구나. 왜?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훈계하고 꾸중하고 혼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쓴소리를 여러분 하신다면 하나님 제게 조금 더 좋은 응답을 주시지 왜 자꾸 제게 불편한 응답을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즉시 감사하십시오. 감사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 모교에 도라이버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희들끼리 제 모교의 친구들끼리 쓰는 은어인데요, 또라이 플러스 드라이버의 합성어입니다. 선생님인데 이분이 나사 드라이버로 저희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위안이 됩니다. 그때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로 저희를 혼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혼나면 너무 속상합니다. 머리도 아프고. 근데 어느 날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때는 저희들 새벽송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밤새고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새벽이 되면 새벽송에 갔는데, 그렇게 제가 중등부 때 거기서 모임을 하다가 80년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제일 따뜻했던 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난로가 제일 컸거든요, 화장실.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 화장실에 가서 놀고 있는데 그 도라이버 선생님이 거기에 딱 들어오더니 저희들이 거기서 막 떠들고 놀고 있으니까, 야, 화장실에서 왜 떠들고 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저희들을 또 줄 세워서 또 그 나사 도라이버로 저희를 때리는데, 그 중에 저희가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를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같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씩 꿀밤을 때리더니 그 친구를 딱 보더니 너는 잘 모르는데 너 어디서 왔어? 저 신승교에서 왔는데요. 그럼 너 신승교회로 가.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한 대 맞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친구도 꿀밤을 한 대 팍 때렸습니다. 저희가 속으로 미쳤구나.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고요, 이후에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친구한테 묻지는 않았습니다. 너 우리 교회 왜 왔냐? 그때 도라이버 잘못 맞아서 왔니? 라고 묻고 싶은데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가 혼이 나고 싶었구나.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른이 없었구나. 누군가 어른이 우리를 관심을 가져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고 꾸중하고 혼을 내고 훈계하는 그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어르신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장례에 갔을 때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한테 꾸중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제게 훈계하고 꾸중할 사람이 이 세상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훈계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다,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철이 드신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한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고요, 이방인과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성전 안에 우리 신앙 가운데 기쁨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꾸중과 훈계를 들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케 할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도 철을 들게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다를 때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가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 모두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들 주께서 부르신 택함 받은 자로 항상 기뻐하며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 속에 이방인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 참으로 매번 쓰러지고 포기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하나님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삶에 늘 기쁨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고날지라도 주께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일지라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내신 그 보혈로 저희 가운데 해답이 저희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 같은 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한 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때로 세상보다 더 악을 행했던 저희의 삶을 회개하고 되돌아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주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천국의 기쁨과 하늘의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